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은 불교나 또는 스토아 철학과 달리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만족함을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으로 그냥 내가 만족해야지, 감사할 수 없는데도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채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2절에 내가 비천해져도 예수님이 의 영광이 나에게 충만함으로써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천할지 모르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배고프다, 궁핍하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나는 실제로 배고프지 않고 만족하고 또 궁핍하지 않고 풍부하고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내가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만족함을 실제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그 인내, 믿음의 인내와 관련해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이 자족을 그냥 힘든 상황인데 내가 억지로 참고 견디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내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약함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것은 실제로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자족이죠. 그래서 자족이라고 사실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자라는 말,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인데 그 자는 사실 이제 스스로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라고 직접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암묵적으로 이것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알 수가 없는 그런 신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막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쁜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것은 그런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실체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예수님을 말 그대로 가진 자,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그 영어 가사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제일 많이 표현되는 말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제목이 예수님은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뭐 가스펠송에서도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한 바로 그런 자리에 설 때에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라는 그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깨서 바로 내 자신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로 들자면은 우리는 사실은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뭐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사실 이제 만족함이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저 뭔가 무엇을 내 안에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밑빠진 독을 그 연못이나 호수나 이런 뭐 바다든 그렇던 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차게 되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되지 않고 밑빠진 독도 물 속에 있으면은 언제나 충만하게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자꾸 영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데 영적인 것을 자꾸 어떤 마음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마음보다 크고 우리의 육신보다 크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담고 있는 이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마치 밑빠진 독이 물속에 담궜을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은 내 마음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는 실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또 주권을 이야기하죠. 이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떤 외적인 다른 일 때문이나 또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제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12절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도 궁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비천이라고 할 때 주로 이제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돈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 어린애들은 아직 뭐 돈이 뭔지 잘 모르는 아주 어린 애들이 그 생관념에는 뭐 실제로 돈보다 카드를 가지면 이게 모든 게 다 된다.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드를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돈처럼 쓴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것과 같죠. 사실 뭐 돈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면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으면은 되고 또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날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가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가장 그 기본적인 믿음의 진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막 당장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은 만족함을 못 얻고 막 울고 떼를 쓰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절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족의 비밀 중에 하나는 내 자신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자족을 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 같은 경우에 욥이 어떻게 그 자족하기를 배웠습니까? 실제로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진짜 이 마지막 생명줄, 목숨줄 빼놓고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욥에게 주어진 시험이 뭡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욥에게 주어진 시험이. 근데 뭐 욥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로운지, 뭐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육신의 고통까지 겪는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욥기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욥의 믿음의 보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욥이 그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만족함을 못 얻고 그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참만족을 얻게 된 것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욥기를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기 전에 바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그 모든 잃어버린 것에 체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의 비밀을 배운다는 것은 방법이 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 사도 바울이 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우리가 거합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 자신도 이렇게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은 궁핍하고 가장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의 외적인 환경을 보면 가장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진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참 기도가 뭐냐? 내가 정말 자족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내가 정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은 내게 있으면 내가 정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바로 율법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것도 참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가? 바울이 사실 이제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기록되었느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로마의 감옥에서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결국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순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순교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다 잃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으면은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 천하를 얻은 자보다 자기 생명을 얻은 자보다 더 큰 것을로 체험받은 자이다. 사실 이제 그 고백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충만 가운데서 또 우리가 그 충만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